오늘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 황금사절 10단계 가운데 제 3단계 중생입니다. 자,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중생입니다. 자, 불교에서의 중생과 기독교에서의 중생은 좀 다르죠. 불교에서 중생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살아있는 무리들을 중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중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나다, 또 거듭나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 그리고 또 regeneration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회생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기원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기원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졌다 그랬습니다. 자,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인간의 기원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흙으로 할 때 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뭘까 그러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이 아파르의 뜻이 뭘까? 흙이 아니라 먼지와 티끌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지와 티끌입니다. 자, 먼지와 티끌을 모아다가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의 본질이 뭘까? 먼지와 티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됐다 그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 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하와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여러분 첫사람 기억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악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자,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4절 먹는 날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3장 5절도 보면은, 자, 5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자,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마귀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가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유혹.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갈 거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든 기원이 아니라 창조주가 바로 너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벽에 넘어가죠. 자, 하나님과 이 아담에 맺었던, 텃산에 맺었던 아담의 언약,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거죠. 내팽개쳤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티끌 먼지를 모아다가 잔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곳곳에다 불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 빼기 하나님의 생기 이꼴 티끌 먼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사람은 다시 티끌 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원죄를 가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원죄의 철퇴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공장이 된 거예요. 인간이 죄의 공장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죠.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바로 모두 다 지적인 죄인이든 돈 많은 죄인이든 가난한 죄인이든 또 무지한 죄인이든 어린이도 타야도 청년도 중년도 노인도 모두 다 죄인,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되고 티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 인생은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한숨 쉬면서 다 인생이 헛되다고 그러고 비판이나 하고 먼지 같은 세상 후업은 다 날아갔다고 그러고 티끌 같은 세상에 남는 게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불행하게 되고 두렵고 죽음과 사망의 터널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원죄의 고통 속에서 죄의 공장 속에서 살아가는 먼지와 티끌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고 대속물로 죽으시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 이게 사실이냐? 그럼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고 작은 반도체 이 반도체의 최초의 근원이 뭘까요? 이 반도체의 최초의 원료는 모래입니다. 모래. 자, 모래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축출을 해서 반복해서 정교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모래는 뭐가 될까? 아주 작은 반도체 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칩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엄청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이 정보는 칩에 담기게 되면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유럽에서도 볼 수 있고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어디서든지 정밀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칩 속에. 더 이상 모래가 아닌 거죠. 자, 첫째 아담은 원죄라는 사망의 절대를 알려주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칩을 우리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결국은 생기라는 칩, 생명이라는 칩, 그 칩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그 칩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 말이에요. 자,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이 모든 사람이란 말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의롭다 한 의인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원죄 속에서 먼지처럼 티끌처럼 죄악의 공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황금 사슬의 10단계 가운데 예정과 선택을 첫째 날 보았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눈이 뜨고 귀가 열려서 맞아 저 말씀이 참 맞네 이렇게 깨닫고, 소명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듭남, 중생의 단계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생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인간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원죄에서 죽었던 영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야? born again 한다. regeneration 한다. 중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탄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두 번째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는 것이 뭘까? 거듭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중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생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구원의 첫 단계로 이제 직접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중요한 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뭐 십자가 말도 안 하는 소리. 무슨 생기가 내 집에 들어오고 말이 안 되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뭐야? 능력이다. 십자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바보고 쪼다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참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를 보면 과연 저렇게 해도 전도가 되겠나? 근데 전도가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한 것 같고 바보스러워 보여도 이 같은 전하는 자의 수고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죠. 사람을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좀 바보스러운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또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고 전도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안 된다라는 절망을 품는 것은 마귀 사단이 주는 전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정 선택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중생한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까? 이런 복음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악한 사단의 세력의 방해가 없을 수가 없죠. 예. 전부 다 영적 싸움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들 그 조종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사망 속에서 살아가죠. 자, 이들에게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주는 방법,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 시발점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불행과 저주를 알아야 회개하고 중생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죄를 품고 살아요. 인간의 불행과 저주는 얼마나 반복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죄입니다. 원죄는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부터 원죄가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범죄라는 것은 뭘까요? 원죄의 결과로 오는 허물들입니다. 조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미치는 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구원이란 뭘까? 현재 사탄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죠.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6가지의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6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자, 근본의 문제 속에 들어가죠. 근본. 이 신앙의 뿌리인데 근본의 문제, 근본 문제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귀한 사람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렵죠. 두렵고 불행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 죄와 저주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평생. 자꾸 빠져 살아요. 그래서 이제 죄와 저주에 얽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당합니다. 사탄의 노예와 사탄의 자녀가 되죠. 이 근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근본 문제가 1번이 해결이 안 되니까 2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2번이 뭘까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돈과 권력과 쾌락과 건강과 자녀와 이생의 자랑이죠. 돈 합니다. 돈, 자본주의 사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고 가는 거죠. 돈이 뭐가 돼?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 세상 자랑이 우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또 생겨요. 연속적으로. 그게 뭘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번민,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움들, 스트레스,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육체적인 병, 눈에 보이지 않는 병, 많은 암, 이런 것들은 주요 요인이 뭘까요?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 시작해서 결국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암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체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내세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세가 뭐예요?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 천만의 말씀. 죽으면 영생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영생해요. 천국에도 영생할 것인가 지옥에도 영생할 것인가가 이 땅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법을 따라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세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가 뭘까? 후손의 문제입니다. 후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이나 국가 다 잘못됩니다. 잘못. 따라하세요.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 죄의 공장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참 구원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사단의 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공장이었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생명,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생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황금 사슬이냐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배웠던 calling, 이 부르심, 그 다음에는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순식간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아주 비밀한 사역으로 개인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죠.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중생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럴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소명의 내적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맞아. 저 말씀이 맞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돌아보니 내가 가족들에게 모두 다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참 모든 관계에서도 역시 허물이 많은 죄인이구나. 다 미안하고 난 정말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소명이 외적 소명이 있다고요. 외적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소명인데,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아멘 하고 동의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 그랬구나. 맞아. 아, 내가 죄인이 맞아. 성경 말씀이 맞아. 이게 바로 뭐냐? 중생과 내적 소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시작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중생을 얻게 된다. 구원의 시작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켈빈의 그 5대 교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예, 여러분, 켈빈의 5대 교리입니다. 이 장로교를 이제 시작했던 이 켈빈이 교리 가운데 핵심의 교리를 5개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가, 자,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 다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이다.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신다.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속죄는 누구나 다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예정을 선택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5번째가 구원의 보존인데요. 이게 뭘까? 견인한다. 견인. 한 번 구원받기로 선택한 자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켈빈의 5대 교리인데, 이 켈빈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바로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또 자격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진다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는 이제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중생은 시작될 수 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중요하죠. 어떤 가정에 딱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불행과 저주를 알아야 회개하고 중생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6가지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처럼? 먼지, 티끌처럼 죄의 공장에서 한 원망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원죄의 공장에서. 이거 끊어내려고 한다면, 자,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중생,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 뒤로 뭐가 나오느냐?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전도자 한 사람의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살리게 되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96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다시 태어나는 중생으로 인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원죄의 철퇴 속에서 먼지와 티끌처럼 죄의 공장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신년 벽두에 새벽 부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 위에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